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네,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예요. 네, 이 손흥민 선수는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네, 한 번 더 보시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황희찬 선수예요. 네, 네, 모르셔도 됩니다. 황희찬 선수인데 마찬가지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경기도 부천 출신이에요. 부천에서 태어났어요. 또 볼까요? 누굴까요? 김민재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 네, 지금 제가 다 보여주는 선수들은 다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이 김민재 선수는 그 경상남도 통영 출신이더라고요. 통영 출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면 누굴까요? 이강인 선수예요. 이강인 선수는 인천 출신이더라고요. 인천 출신. 이 선수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 26명이에요. 총 26명인데 보니까 출신도 다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소속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떤 거죠? 왜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국가대표로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만 잘하려고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고 경기장을 뛰어다닙니다. 만약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내고 신뢰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팀워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다 출신이 다릅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암 서호면 금강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좀 자라다가 이제 서울에서 쭉 자라오긴 했지만, 네, 뭐 저처럼 태어난 곳 또 자란 곳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향이 다 다르고 또 나이도 다 다릅니다. 우리도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운동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여러 다양한 것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대표팀이에요. 나만 잘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나 혼자 최선을 다하고 나 혼자 이렇게 눈에 띄게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마치 이 대표팀 선수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편가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바울파가 나오고 아볼로파가 나오고 게바파, 왜 이 베드로파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곳이니, 교회를 세웠으니,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감독의 마음을 가지고 이 경기장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선수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타임아웃 아니 타임아웃. 자, 들어오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선수들 다 들어와라. 이 감독이 타임아웃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이러면 와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도록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타임아웃을 외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렇게 두다가는 팀이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눠졌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아무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온전히 합하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 대표팀으로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 대표 선수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들은 출신도 다르고 팀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러나 왜 하나 돼야 되죠?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왜 힘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대표 선수가 됐기 때문에,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 26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대표팀으로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필요합니다. 네,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0절 처음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마음과 뜻이 같으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하나고 말이 같고 마음도 같고 뜻도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막 이래 지금 먹고 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맛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아니, 양이 많아서 남기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1인분인데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맛없구나. 맛없는데 예의상 맛있다고 하는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너무 짭니다. 너무 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잘 먹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맛있습니다 하고 너무 많이 남기면 저 사람한테는 다시는 음식을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 음식 대접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겠죠.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저 사람 그래도 진정성이 있구나,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친밀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까워졌기 때문에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그것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밀함으로도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면 무엇이 없다고요? 분쟁이 없다. 같은 말을 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으려면 무엇을 같이 하면 됩니까? 같은 말을 쓰면 됩니다. 같은 말을 쓰면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같은 뜻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뜻이 같아야 말도 같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말이 다르다면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마 자녀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들을 거예요. 더 유익이 되는 말을. 그냥 예를 들어 쉽게 엄마는 너 게임 하지 마. 게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너 게임하면 안 돼. 게임 하지 마. 그런데 아빠는 그 게임 한다고 뭐 어떻게 되나. 좀 해도 되지. 해 이래요. 그러면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아빠의 말을 듣겠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자, 그러나 부모의 말이 같다면 자녀들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이 동일하다면, 말이 같다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말이 다르면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뜻이 말을 통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같은 생각, 같은 뜻이 같은 말로 전달이 될 때 그것이 교육적인 힘이 됩니다. 또 자녀들은 비록 그것이 조금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또 나는 좀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생각이 부모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말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말이 같으려면 무엇이 같아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야 교회는 정말 말도 많고 또 탈도 많다. 자기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갔더니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파. 야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막 이 네 곳에서 우리가 맞다고, 바울파가 맞다고, 게바파가 맞다고 막 이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죠. 다른 교회 갑니다.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 이게 파가 많이 나, 이게 싸움이 많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고백이 같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이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실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 고백이 같아야 돼요.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렇게 규칙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 고백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합하라.
이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말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된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온전히 합하다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어야 돼요. 찢어진 그물을 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구멍이 커지면 물고기를 잡아도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집어야 돼요. 그래서 합하다는 것은 찢어진 곳을 회복하다. 그래서 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합하다라는 거예요. 합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집어야 되는데 그것을 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주다.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합하다, 온전히 합하다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물을 깁듯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찢어진 곳이 있다면, 찢어진 곳이 없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찢어진 곳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찢어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메꿔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계속. 여러분 문제는 마음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만약 마음이 찢어져 있다면 찢어진 마음으로부터 말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쏟아지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져 있으면 말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진 말이 나오겠죠. 찢어져 있는 말이 나오겠죠. 누구를 찢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메꿔 주셔야 돼요. 집어 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치유해 주시면 우리의 말도 언어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도요, 찢어져 있는 마음으로 판단하면 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것들을 판단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건강하면 우리가 고쳐 먹습니다. 내가 아까는 좀 심하게 생각했어.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이 찢어져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찢어진 채로 말하고 찢어진 채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에 찢어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 그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싸매어 주십시오. 더 이상 그 찢어진 마음으로부터 험악한 말이나 찢어진 말이나 남을 힘들게 남을 찢는 말을 하지 않도록 또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속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고 우리의 판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은혜가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찢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찢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싸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네,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13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성도들이 왜 나누어졌는지 사실 이야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마음들이 나눠져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바울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게바나 아볼로나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파가 생기고 왜 게바파 아볼로파가 왜 생겼느냐. 바울이 세례를 준 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바울파가 생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아마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모인 곳이겠지,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4절 16절에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얼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적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난 참 감사한다. 안 그랬으면 오해가 많았을 거다.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모여갖고 바울파 만든 줄 알고 아유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는요 또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또 있었나 봐요. 16절 처음부터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 14절에 이렇게 써놓고 또 잠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나는 기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외에는 나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붉은 글씨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보세요. 바울의 사명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보냄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세례를 베풀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례를 많이 베풀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힘쓴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이 세례를 베풀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 사람을 만들기 원했다면 세례를 많이 주면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내 사람이 돼야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세례를 많이 주었으니 그 사람은 다 내 편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생각도 없었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를 베풀면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세례를 베푸는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나 분열이 일어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더 연합이 돼야 되죠. 이게
분리가 된다는 것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물론 처음부터 세례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를 주면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가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파가 나눠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받았느냐. 군대에서 세례 받는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 한 7만 명 정도 된대요. 연 1년에 7만 명. 엄청 많은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다 세례 받는 군인들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 부대 여기에서만 받는 게 아니겠죠. 전국에 이렇게 이 신병 교육대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침례교는 그 침례교 방식으로 물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또 세례를 이렇게 베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세례를 받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많이 받는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받는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점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 고백을 점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선은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세례를 베풀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설명을 듣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는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세례는요, 딱 평생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세례 받은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때 내가 난 신앙 고백이 없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것이 아닌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세례 받고 싶어도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저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사실 그런 거예요.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세례를 또 줄 수는 있으니까. 아니면 전 세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세례를 또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받는다는 것은 그 첫 번째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한 번 받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더 풍성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약 한 7만 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이 다 제대하고 오면 교회로 들어옵니까? 근데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한다면 많은 세례자들을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나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 우리는 한 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설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당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십자가로 항복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굴복당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내가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품은 십자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진 마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품은 십자가가 깨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